구역공과로라. 오늘 구역공과 31과의 그 본문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가급적이면요 구역원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이렇게 읽히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역공과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하는 성도와 하지 않는 성도는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응? 그러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배교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엄청난 대환란이 오는데,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핍박을 하는데 거기 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버틸 수 있느냐?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수요기도회 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맷집 키워주려고 구역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란 게 말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잔소리가 많았어요. 밥 먹을 때 짭쪽거리지 마라. 그리고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들지 말라. 젓가락질 할 때 예발하고, 놀 때도 막 우당탕 소리 내지 말라. 막 별 잔소리를 다 하셔서 가지고, 근데 그 언어가 저를 오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아들하고 한번 식당을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네.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야. 딱 몸에 익어가지고요. 어른들 수저부터 딱 놓고, 어른들 시 딱 놔드리고, 그 물 따라 드리고 탁탁탁탁 세팅을 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됐더니 그 내 모습이야, 내 모습. 그 어디 안 가더만 자식 새끼는. 똑같아. 근데 그런 말로 인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지금 여러분 이걸 참여를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말이, 세상의 말, 그리고 마귀 사탄의 말이 온통 그 사람을 씌워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요기대 때 구역공과를 우리가 배우고 금요일날 가르쳐야지 하고 그 자세를 갖출 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그래, 우리 어머니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양씨가 말이 많거든. 근데 양씨들이 말이 많은데 들으면 다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많아. 새겨들을 수 있는 말이 많은데 말이 많아. 그러니까 양씨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없어요. 말이. 제가 사람 말이 거의 없어요. 말이 없다고. 지금 어디 가고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말이 없어. 말이. 자, 근데 이 말로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어졌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죄와 이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 죄가 없나요? 이게요, 사람이란 게 원래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태어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지는 거를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율법으로 못 이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의받은 사람들 이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왜 옛사람과 새 사람, 그리고 죽은 영과 그리고 산 영, 이 차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잖아요. 근데 의롭다 칭해 준 것뿐이야. 실제상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짠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원칙상 의인이나 하나님이 의인을 칭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칙상 의인이냐? 응? 근데 이 죄의 속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상 죄인이다.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왜 죄 짓지 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을 하셨다. 허용적 작정.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작정을 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네가 지려면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나 예정이 있다면 왜 죄 짓지 말게 해야지 왜 나 죄 짓겠어요? 그러면은 네가 왜 줘?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라니까. 네가 왜 줘? 그 자기의 책임 100% 하나님 책임 100%가 그게 예정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책임 100%만 하고 자기는 0%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이시영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시영이라는 의사. 이 이시영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수를 하는 의사인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70세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는 그 수술을 안 시킨대. 왜냐하면 70세 딱 넘어간 사람들을 그 자기가 이제 부검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100% 치매 환자래. 100%. 99%가 아니래. 그리고 70 넘은 사람 중에 자세히 부검을 하면 100% 암 환자래. 여러분 생각해요. 이 자동차를 이 기계를 거의 100년 가까이 썼어. 그럼 이게 뭐가 돼? 70세면 그럼 이게 막 너덜너덜 어디 고장이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햇빛 아래에서 뜨거운 데서 일을 한두 번 해봤어요? 그거 이미 있잖아요. 그 체온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요 장기가 파손이 돼요. 이거 소위 말하는 이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고 싶으면 이 36.5도 이상일 때는 절대 일하면 안 돼. 그거는 일사병, 열사병 안 걸려서 안 죽었다가 멀쩡히 한 게 아니라 몸에서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야 완전 문장시키고 거기다 책 잔뜩 집어넣고 그 훈련병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 그거 참에 죽고 나니까 체온이 막 엄청 올라가니까 장기가 익어버렸더래. 장기 파손. 익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삼겹살 구울 때 살짝 불이다면 이게 살짝 익잖아요. 그럼 거기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니까.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지어. 그 죄인이라 그래, 죄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무진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을 영미권에서는 지들 발음대로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책 있잖아요. 고백록. 번역에 따라서는 참회록. 여러분 이게 그 기독교인이라면요. 나는 세 권은 꼭 읽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고백록, 참회록 꼭 읽어야 돼요. 두 번째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저는요 다행히도 그 어디 잘 다니지도 않아서 우리 그 장항에 살 때 어렸을 때 있잖아요. 아버지 서재에서 놀았어 저는. 그래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을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방학 때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거 세 권을 읽잖아요. 그 중학교 때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감사해.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하고 함께하면 양 목사는 혼자서 막 뭐 큰 인물은 아니래. 근데 함께하면 뭐가 된대. 되고 막 크게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그냥 참여만 해달래. 그게 복의 근원인 것 같아요. 뭘 느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뭐라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낀다는 거지 주변에서. 얼마나 감당. 근데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을 해서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많이 기도에 빠졌다가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냐면 막 기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펴라 이게 막 자꾸 하늘에서부터 들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지겹도록 기도하면 자식들이 그게 들려집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하니까 책을 펴라고 피고 나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음욕이 셌어. 음욕. 여자를 좋아해. 요걸 좋아해요. 근데 자기 집에서 그 구수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흑인 하인을 뒀는데 그 여자가 이뻐. 그래갖고 마음이 동을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자기 그 아내 외에는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이 고백을 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갈등을 일으켜요. 오늘 봐봐요. 오늘 여기 로마서 그 7장 24절에 이 바울 사도도 얼마나 고민하는 거 봐봐요.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여러분 가증스럽게 막 나는 멀쩡한 것처럼 하지 마요. 24절. 오라 나는 공허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Other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나를 구해낸다. Me from this body that is subject to death. 그러니까 나를 이 사망의 지적거리에서 이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 애차하는 죄에 기울어진 육체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옛사람한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킨 거야.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음의 법,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 마음의 법, 율법, 이것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인간의 죄인의 법과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악으로부터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은요 주제가 율법과 죄예요. 주제가 로마서 7장은. 그래서 이제 율법과 죄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다시 빠지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그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규리 문답에서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52문에서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82문에서 질문합니다. 소규리 문답에서. 근데 답은 뭐냐? 타락한 이유?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요즘엔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소요리 문답 82문 딱히 쳤더니 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세상이에요. 스마트폰 있으면 그거 보세요. 소요리 문답 82문입니다. 오늘 하는 게. 그러면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타락한 이후 인간으로서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없대요. 그리고 세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어. 근데 죄를 지어. 구원파 이 자식들은 이 예수 믿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고 네가 뭐 죄를 지면 네가 아직 거듭난 거 아니라고, 거듭나는 것은 변화된 것은 날짜를 안다고 막 별 희한한 주장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걔네들 돈 다 털리고요. 그러니까 막 이 말씀 잔치라고 요즘에 권신찬파 기독교 복음 침례 있잖아요. 그 권신찬파에서 나온 게 유병원파. 그다음에 이완파라고, 이완파. 원래는 기독교 한국 침례가 정통 침례예요. 근데 얘네들은 헷갈리게 대한 예수교 침례라고 적어놨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멀쩡히 관리교 잘 다니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누가 자꾸 꼬셔고 성경 공부를 하려는데 어디에 이렇게 아유 좋은 교단이 침례교회에서 아니 침례교회 이단이 제일 많다고 이름을 정확히 사진 찍어달라고 했더니 대한예수교 침례의 땡땡교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신도들은요. 이거 막 항상 노출돼 있어. 막 신천지로 막 가갖고 세월만 낭비하고 다 뜯기고 걔는 특징이 뜯기는 거 아니야. 뜯기는 거. 저기 뭐야 그 교주들 앵벌이라고 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거 빠지면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모질한 사람들 빠지더라고. 정상인 사람들은 안 빠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게 막 돌아가니까 그 빼질빼질하고 이거 막 돌아가거든.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절대 안 빠진다고 막. 근데 보면은 그동안 이게 어리바리한 사람들 세상에서도요 이게 뭐 이렇게 진짜 저거 이 세상 살만한가 그런 인간들 빠지더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부인이 빠져가지고 가끔 가다가 의사나 가끔 가다가 그 복관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 집 만들었겠네. 이 왕비 잘못 만나면 왕이 망합니다. 자, 이제 아무튼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죄는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한 그 순종의 결핍. 하나님의 그 도덕적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핍.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이건 조직신학인데요. 죄에 대한 정의. 이것도 강도사고시나 목사고시에서 약방의 감수천 나와요. 죄는 뭐냐? 그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첫 번째로는 순종하게 어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는 뭐냐? 이제 순종의 결핍이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 결핍.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죄는 뭐냐? 그 행동에서나 성향에서나 상태에서나 도덕적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불순종. 거부하는 거죠. 행동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그건 뭐 시간 관계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성경적 죄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근본적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막 사람들 죄 그러면 막 절도 그다음에 뭐 강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거. 그게 근본적 죄예요. 그러니까 이 멀쩡한 지구적 다망치는 거죠. 자, 말씀 속으로 봅니다. 말씀 속으로. 자, 이것만 보고 맞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1, 2, 3 있죠. 31과에 그걸 보시면 돼요. 자, 1번. 사도 바울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하였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함을 행함이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구제해야지. 그게 아니라 구제를 하면 돼. 할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너무 많아.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로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율법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이 죄를 질 때 전적 부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선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잖아요. 자기가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 이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칼빈주의의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감리교나 그다음에 그 성결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라 그 사람들은 좀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옳은 말 했잖아. 자, 그다음에 2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지체 속에서 마음의 법과 싸우는 그 다른 법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법. 죄의 법. 자, 그다음에 3번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곤고한 우리가 누구에게 건짐을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지금 구역공과를 지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과 토론을 못하지만 구역 예배할 때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짧게 하고 대화는 길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3번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성경을 같이 읽은 다음에 여기서 그 답을 구역원들이 스스로 얻게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게 해요. 그래봐야 몇 사람 됩니까? 2명에서 한 그 대여섯 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구역 예배 인원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친밀도를 높여야 돼요. 친밀도를. 교회 왔을 때 나랑 친한 사람 별로 없으면 쉽게 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공고한 우리가 누구에게 건져받아야 된다고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의 법을 이제 섬기는데 내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고요. 누가 나를 건져내려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진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한 지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묵상 이야기라고 있는데요. 이 묵상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제일 뒤에 묵상 이야기죠. 과연 제일 뒤에 이 묵상 이야기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의 작사가는 영국의 유명 시인의 윌리엄 카이퍼입니다. 그는 영국의 첫 수상이었던 할아버지와 궁정 목회자였던 아버지를 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하고 엘리트 변호사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우울증을 겪었고 수차례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읽다가 회심을 경험했고 이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자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덩어리예요. 오늘도 죄와 싸우다가 피곤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낸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병든 이 마음, 우리의 병든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8장 부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